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주말이 됐습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본을 한번 재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축복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형통의 문제입니다. 축복은 형통해진다. 아침부터 그냥 썰렁한 유머 하나 할까요? 뭐 다 뻔한 얘기지만 어떤 어린 동생이 그랬대죠. 형, 만사 형통이 뭐야? 대답이 뭐예요? 모든 일은 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넌센스인데, 이게 썰렁한 얘기인데, 곰곰이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일리가 있어요. 이게 영감 어린 넌센스예요. 축복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조크지만 축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사 형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축복이 열리고 우리도 복의 근원들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 가운데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그냥 억지로 해석하는 만사 형통, 모든 일이 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형이 나라 그러고 그 형이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사실 그게 틀리기만 한 얘기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3절 하반절을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분명히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건 아브라함만 얘기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오늘 세 가지로 우리 메시지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감하게 떠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죠. 첫 번째 할 일이 뭡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떠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뒤집어 얘기하면 떠나지 않으면 변화도 없고 떠나지 않으면 새로움도 없고 떠나지 않으면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먼저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딜 떠납니까? 고향 떠나야 되고 친척 떠나야 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된다.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편한 곳, 뭐 고향 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익숙한 곳, 어찌 보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주할 수 있는 곳, 보호되는 곳, 그런 곳이란 겁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게 주어졌던 것, 내가 누렸던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 것이에요. 내 것. 내 것으로부터 떠나서, 그죠? 내 것이 뭐예요? 내게 기쁨을 준 내 것, 내게 안주를 준 내 것, 내게 안전을 준 내 것, 내게 편안함을 준 내 것, 뭐 온갖 내 것이 있잖아요. 내 것들.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는 것으로 가라. 그게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안정을 취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주는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안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네가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리지 않았느냐? 이제는 아니가.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까지 누렸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다 옮겨가는 거예요. 굳이 생각해보니까 시집 가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 사람 시집 가는 거, 그죠? 집을 옮겨가는 거죠. 내가 살던 집, 그거 정들지 않아서 좋지 않아요?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친정집이 뭐 나쁘겠어요? 아버지도 좋고 어머니도 좋고 다 좋죠. 그죠? 강아지도 좋고 다 좋을 건데 시집 간다는 건 뭐예요? 그 좋은 거지만 그거를 버려두고 사실 여자에게 있어서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 곳.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결혼의 그 개념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것.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네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라.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옛 것을 떠나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옛 것 잘 못 버립니다. 옛 생각, 옛 상처, 옛 추억,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득이 되지 못해요. 항상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더 좋은 곳을 나가는 것에 장애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새교회 이름 지을 때도 새교회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 그거예요. 옛것을 기반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것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과거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저도 한 50년을 살았으니까 제가 그동안 의지했던 게 없었겠습니까? 의지하던 사람 없었겠어요? 익숙했던 사람들 없겠어요? 붙들어야 될 것들 없었겠어요?
그거를 기반으로 시작할 수도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건 아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로 주신 장소, 하나님이 새로 주신 사람, 하나님이 새로 주신 관계, 하나님이 새로 주신 능력, 하나님이 새로 주신 어떤 해석, 하나님이 새로 주신 그런 에너지, 그거 갖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교회를 한 거예요. 새교회. 근데 그게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과 정확히 맞다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루, 지금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 당시로서는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 왜 좋은 게 없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갈대아의 추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갈대아를 떠나느냐? 갈대아 추억으로 살지 말라. 이제는 가나안 시대다 이거예요.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게 없으면 절대로 새로운 길 갈 수 없습니다. 떠나는 거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가라입니다. 믿음으로 가라. 12장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첫 번째 동사는 뭐예요? 떠나. Leave your country. 떠나라. Leave. 떠나라. Leave your country. 떠나라.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예요. Go to the land. Go to the land. 그 땅이 어떤 땅이야?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보여준 땅이 아니잖아요. 보여줄 땅. The land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러니까 보여준 땅은 어떤 겁니까? 과거에 이루었던 것. 보여준 땅은 뭐예요? 내 기억에 있는 것, 내 경험에 있는 것,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 묘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보여준 땅이죠. 봤던 땅.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으로 우리 이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줄 The land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다시 보여줄, 네가 상상도 못할 그런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모르고 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땅인지 모르고 갔다라는 거예요. 상상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르는 땅을 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신뢰. 신뢰예요. 신뢰. 믿지 않고는 못 가죠. 어떻게 가요? 믿지 않고는 못 간다고요. 의탁하지 않고는 못 간다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뢰예요. 사실은 우리 삶의 원동력이면 신뢰. 신뢰가 이게 믿음의 핵심 아니에요. 신뢰, 의탁함. 신뢰라는 건 뭐예요? 내 인생 자체를 다 맡기는 거예요. 당신이 가시는 곳이라면 그게 신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알고 가요? 알고 가는 거 아니라고요. 신뢰라는 건 뭐냐? 설명이 아닙니다. 설명한 적 없어요. 뭐 가나안 땅 이런 것이다 설명 안 했어요. 이유, 왜 가야 되는 이유도 설명 안 했어요. 방법, 어떻게 가는지도 말 안 했어요. 그냥 가래요. 신뢰하고 가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뭐 길을 몰라서요? 아니에요. 왜 못하죠? 신뢰가 사라져서. 신뢰가 사라지면 사람은 꼼짝도 못합니다. 그럼 신뢰가 사라졌다는 걸 어떻게 알죠? 잠깐만 이유를 물으면 신뢰가 사라지는 거예요. 남녀지간에도 이렇게 신뢰가 사라지면 밤낮 그러잖아요. 어디 갔었어? 왜 갔었어? 잠깐 묻잖아요. 그거 몰라요? 이거 뭐야? 뭐 이거? 그죠?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지금 쓰는 숨을 짓는 사람들 다 경험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죠? 예.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신뢰가 동행하는 건데, 신뢰가 깨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유를 묻고 설명해달라 그러고 어떤 방법이냐 그러고. 그건 사실 가슴 아픈 일이죠. 신뢰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신뢰하니까 어떤 일이 오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그냥 믿고 가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간에 성도들끼리 신뢰의 관계가 있으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도 선교 처음 가죠. 알고 가요? 알고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팀을 믿고 가는 거고, 우리가 가가지고 이제까지 잘못된 적이 없다. 그죠?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 열매가 있더라. 그거 믿고 가는 거지 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굳이 그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할 때 말씀하는 건 뭐냐면 내가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영어 성경 뭐냐? I will. 하나님의 의지.
그냥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I will 어쩌고 저쩌고 I will 어쩌고 저쩌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셔서요? 하나님이 I will. 그래서 그게 근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 그러면 거기에 인생 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떠나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다 된다. 그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라 그럴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죠. 이거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너 가나안 땅에 가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거기서 보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보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같이 간다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창세기 계속 망설이는 게 그거 아니에요. 어딜 가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가나안 땅에 가는데 함께 하신대요. 이게 다르죠. 제가 옛날에는 이게 뭐 동역자들이나 선교사님들 오시지 않습니까? 오시면은 이렇게 뭐 접대란 말이 좋나요? 환대해 드린다고요. 이렇게 잘 식사도 대접해 드리고. 근데 그 만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파주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만나요. 그렇게 만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아니면은 그냥 이 근처에 교회 근처나 뭐 공덕도 근처로 오세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식당까지 같이 동행해서 뭐 같이 투어도 시켜드리고 그다음 다시 돌아와서 안녕히 돌아가세요 하는 그런 만남.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다고. 근데 주변에 이렇게 좀 이렇게 성격적으로 좀 예민한 사람들은 그냥 현장에 가서 밥만 먹고 헤어지길 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나서 그날 일정을 동행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어디 가요? 그러면 뭐 성모도 가요. 그럴 때 성모도에서 만나요. 그거 하고 만나서 같이 성모도 갔다가 거기서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하고 같이 돌아와서 헤어지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모도에서 만나요. 을왕리에서 만나요 하는 분이 아니고 나랑 같이 가자예요. 을왕리 가자. 나랑 같이 설악산 가자예요. 나랑 같이 이제 중국 가자. 나랑 같이 인도 가자. 하나님은 같이 가자 하는 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자요. 거기서 보자가 아니라 같이 가자. 그게 양육이고 그게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철학에도 함께 계시고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래서 가자 그래놓고 너만 가서 거기서 만나자가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행. 임마누엘, God is with us. 우리가 함께 계신 하나님. 그게 가라라는 말씀에 숨겨진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해서 새로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죠.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로만 서 있으면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나보다 더 분노하면서 저주로 갚아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운 거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말씀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축복의 통로 아니에요?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through you. 이거 진짜 위대한 얘기 아니에요? 여기다가 줄 걸어야죠. through you. 너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 받는데요.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성도에게 있어서 이 명심해야 될 때 축복은 내가 종점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 내려 주십시오. 나 종점 아니에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종점이 아닙니다. 절대 종점이 아니에요. 나는 축복의 종점이 아니에요. 나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고. 내게 축복이 임해서 그 다음 표현이 이제 에스겔서 47장 같은 표현이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전에서 막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내가 축복의 종점이 아니고 축복을 받아서 흘러 넘친다고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브라함에게도 넘치는 축복을 해줬어요. 왜 넘쳐요? 종점이 아니니까. 그래서 흘러야 됩니다. 성도는 흘러야 돼요. 교회는 흘러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게 필요한 만큼만 받아서는 안 돼요. 넘치도록. 이 뭐 그냥 여러분 이야기 좋다면 돈이라 그러면 여러분 필요한 돈이 100만 원이다. 100만 원 있으면 안 돼요. 1000만 원, 1억도 부어줘야 돼요. 왜? 내게서 넘쳐야 되기 때문에. 넘치는데 넘치지 못하는 사람 있죠. 막아놓고 그냥 사치나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 물질의 청지기 아니에요. 넘치게 주십니다. 분명히. 흘러서 살려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만 축복이 종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넘쳐야 돼요. 흘러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성전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 그게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건강입니다. 교회는 건강하면 돼요. 건강하게 그의 기능을 발휘하면 됩니다. 기도도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고 철야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흘러넘쳐야 돼요. 넘쳐나다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1시간이나 기도하겠어요? 기도를 5시간 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기도가 감사 기도고 대부분의 기도가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기도를 오래 못해요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기도하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흘러넘치겠어요? 그건 종점도 아니에요. 종점 되기 전에 한정장 정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복 받을까 말까 하는 인생이라고. 흘러넘쳐야 됩니다. 흘러넘쳐야 돼요. 그래서 남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는 얘기 뭐예요? 그게 나를 통해서 가니까 나는 당연히 차겠죠. 어찌 보면 중보기도만 하다 집에 가도 돼요. 그 모든 축복과 은혜가 나를 거쳐서 가는 거니까. 나를 통과하니까. 요리사 치고 마른 사람 봤어요? 내가 이제까지 본 요리사 중에 내가 마른 사람을 못 봤어요. 그 모르세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 요리나 뭐 빵 만들고 하는 분들 보시는데 점점점 얼굴이 빵 닮아가고요. 이렇게 돼요. 그렇게 자꾸만 요리사들도 그렇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맛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맛보다가 맛있으면 하나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손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적 요리사예요. 요리사는 굶어 죽지 않아요. 먹이는 사람이니까. 나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는데 내가 어떻게 메마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차고 넘치게 돼 있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그대로죠. 그가 복 받으니까 형통한 자 되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의 집이 복 받고 감옥에 갔더니 감옥이 복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니 애굽이 복 받고 그 당연한 거죠. 왜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through you 복 받게 될 것이라고. 그 모든 것이 복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교회인데 교회가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됐어요.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하는데 교회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이 공동체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그냥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교회가 있었다가 이제 딴 데로 옮겨가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옮겨가는지도 모르고 뭐 갔나 봐 그러고 그러면 그거는 유명무실한 교회였죠. 영향력이 전혀 없는. 근데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전을 했다 그러면 그 공동체 커뮤니티가 충격을 받아야죠. 교회 없어졌대. 뭐 이사 갔대. 뭐 하다못해 그죠? 여러분들 뭐 목사라도 마찬가지. 그 목사님이 딴 데 갔대. 뭐 이러면 뭐 흔들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달라진 게 있고. 그런 게 있어야 그게 영향력 아니에요? 그게 복의 근원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오던 말던 뭐 별 관계 없다. 그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팀에 누가 왔더니 복 받았다. 누가 없어졌더니 뭐 아무 관계 없어.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 그러니까 어떤 가치가 언제 알아지냐? 부재의 차이예요. 없을 때 느끼는 겁니다. 없을 때. 그 없어져 봐야 뭐 알턴이 빠졌다. 이러면 곤란하죠. 없어져 보니까 거기 이빨이 있던 자리에 이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씹을 수가 없구나. 정말 귀중한 거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의 모든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홍대세 교회가 이 지역 일대 존재 의미를 깨우쳐야 됩니다.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홍대세 교회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홍대 일대가 많이 좋아졌다. 변화됐다. 뭔가 달라졌다. 그런 걸 느껴야 돼요. 그리고 뭐 우리는 뭐 여기 임대해서 쓰는 거니까 여기 아니고 뭐 만약에 이사를 간다거나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냥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울면서 막아야죠. 어딜 가십니까 하고 그죠.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충격을 받아야 돼요. 야 이거 뭐 주변에 집값이 떨어진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큰일 났다느니.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영향력을 미치는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환영받는 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왜 채우시길 원하는지 알아요? 흘러야 되니까. 그죠? 하나님 여러분들 넘치게 채워주실 거예요. 왜? 흘러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죠? overflows. 흘러 넘치는 게 있어야 된다고. 흐르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흐를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의 근원이니까. 옆사람 인사합시다. 흐르기를 원합니다. 채운 것들, 채움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그래서 주변을 다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영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놓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감하게 옛것을 떠나게 해주시고 믿음을 향해서 신뢰함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흘러넘쳐서
주변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